이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가 책망을 받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책망의 자리에서 항상 느끼는 것은 저 이야기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저에게도 항상 해당되는 책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이 책망받을 때마다 그것을 보고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책망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매우 그 책망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1절에 보면은 청중이 누구죠?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한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도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인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사로 드리던 그 예배가 율법 중심의 그러한 예배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율법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러한 기관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을 어떤 사람의 권위를 계승받았다라고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그 모세의 권위를 계승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율법을 강론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그들도 생각하고 그 자리에 기꺼이 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냥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의 말은 어떤 말이든지 간에 다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문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다 동의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곳에서는 반박을 했을까요? 그렇죠. 어떤 곳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12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의 가르침에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정결법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반박을 해요.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다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율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지키고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뒤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반어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의 삶은 그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죠?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안다라고 말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는 것이 적을 때 행하기가 쉽습니까? 아는 것이 많을 때 행하기가 쉽습니까? 적을 때 행하기 쉽죠. 그렇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에 창념하면서 집중하는 삶을 살면은 지키기가 편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자신들이 할 일은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기가 좀 더 편했겠죠. 그렇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것에 바빴던 그 일반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것이 알면 알수록 지키기가 어렵고요, 바쁘면 바쁠수록 또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잘못된 모순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잘못된 삶, 모순된 삶을 책망하고 있는데 4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의 잘못된 삶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말한 그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했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율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이 뭐였죠? 모세가 말씀한 그 율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들입니다. 그 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서 결국에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의 개수가 613개나 되었어요. 잘 지키자고 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을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전통이다, 유전이다 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로 규정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613가지예요.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추가해서 힘든 삶을 살게 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멍에를, 짐을 계속해서 지어 주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은 마치 공사 감독관이 공사를 하는데 일꾼에게 계속해서 짐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도와주기는커녕 짐만 계속해서 짊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상황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도록 도와줘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들에게 의무만을 주었을 뿐 자신의 책임은 전혀 감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면 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도와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문, 그 띠를 넓게 하고 또 옷술에 있는 그 술을 길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라면 13살이 되면은 안식일이나 그리고 절기를 제외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이마나 이 왼쪽 팔에 감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그 띠를 넓게 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더 보기 쉽게. 그리고 그 술, 옷에 다는 이 술의 길이도 길게 해서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보다도 누가 더 알아주기를 원했을까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대 세계에 이 자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어떤 자리가 가장 상석일까요? 그렇죠. 그 잔치를 배설하는 그 사람 옆에 앉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면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이 있는 그 자리 옆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예요. 지금 교회로 말하자면 이 앞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자리를 앉기를 선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학식이 높은 자가 지나가면 학식이 낮은 자가 인사해야 되는, 문안해야 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데 학식이 얼마나 고상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문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돌아다니는 걸 즐겨하는 거예요. 문안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서기관들이 시장에 지나가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그들에게 또 인사를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남들에게 자신들을 과시하는 그러한 생활을 그들이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교만에 빠졌고 모두가 자신의 중요성을,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다라는 그 중요함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인정 욕구입니다. 그리고 명예 욕구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해 한 해 우리의 연수가 차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정 욕구고 명예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명예의 자리에서 은퇴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외적인 인정과 그리고 명성을 추구했던 그 집착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즉 앞에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무리와 제자들, 즉 교회,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너희들은 저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말은 대등소이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스승을 어떻게 여기죠?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스승, 정말로 친밀한 그 스승에 대해서는 가끔씩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스승님이라는 표현보다도 아버지 같은 분이야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다라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승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이 땅에서 랍비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라고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외적인 삶, 그리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삶,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삶, 그 스승이라고 칭함받는 삶,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윗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도 그것이 바로 낮은 겸손한 삶을 살아라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교육자들에게는 공지가 된 내용인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4월 달에 고난주간에 특세 한 주간 하게 될 텐데 그 주제를 낮은 자리로 올라가라라는 주제를 삼으셨어요. 역설적이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라라는 주제를 삼으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건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근데 올라가는 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낮은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높아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양심을 저도 속일 수는 없어요. 낮은 자리로 계속해서 내려가야 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내 마음은 높은 자리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추구하는 열망, 그러한 인정욕구와 명예욕구가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올라가고 싶어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 살아의 원리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삶을 온전히 사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긴 말씀이기는 하지만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겸손하셨어요. 그 죽기까지 그 겸손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높여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일에 예수님을,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의 원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삶이 아닌 겸손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이 아닌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저 문을 나서고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